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점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특별히 이제 숫자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90살까지 그의 삶을 이제 구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0살 이렇게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그렇게 자랐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리고 또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다. 이런 거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쭉 이어지는 역사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40살로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는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제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두 강이 이제 흐르는 그 중간에 그 양쪽에서 강이 흐르니까는 중간 땅은 비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면은 거기에 비옥한 토양들이 거기에 이제 넘치기도 하고요. 또 물도 잘 공급이 되고, 또 하류로 가면은 이제 그 강에서 흘러내린 그런 땅들이 큰 이제 평야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을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끝에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인데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쪽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리는 이제 그곳이 갈대아 우르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데라가 살던 곳입니다. 데라가 살던 곳이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돼서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 하란은 그럼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요. 메소포타미아가 끝나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북서쪽으로 끝나는 지역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란을 넘어서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권의 끝자락. 거기를 넘어서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로서는 자기들의 문명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지금 하란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하란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는 거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하란인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인지 이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좀 불분명하거든요. 어디서 부르셨던 건가? 그런데 스데반이 그거를 좀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아니 하란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가 한 일이거든요. 데라가 그 일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은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란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대아 우르가 아주 살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뭐 벼농사 일모작 하잖아요. 한 번 심는단 말이에요. 땅 논에다가. 근데 좀 환경이 더 좋은 데 가면 이모작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2번 심는 거죠. 예. 논에다가. 근데 산모작을 하는 곳도 있어요.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배나 많이 나잖아요. 수확을 3배나 하게 되니까 일모작 하는 데보다는 훨씬 잘 살게 마련이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산모작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부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식량이 일단 뭐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는 하여튼 먹고 살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인류가 지금도 한 10% 정도는 기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로 보면은 먹는 것이 많잖아요. 많고 정말 곤혹스러운 것은 1년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20조 원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20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음식을 만들었다가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들만 20조 원이에요. 20조 원만 있으면은 정말 뭐 우리나라 대학원까지 다 무상교육 시킬 수 있고요. 집 없는 사람들 다 집 져줄 수 있고 뭐 엄청난 돈입니다. 20조 원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먹지를 못해서 버리는 음식값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억에, 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가 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조 원이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끔찍한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인류가 음식을 이렇게 남겨놓고 살 정도로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정기적으로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유목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이제 식량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슨 동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동물 만나서 사냥하면 정말 그때 한번 먹는 거예요. 뭐 열흘에 한번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되게 과일나무 만나서 그거 따 먹으면 또 먹고. 그러니까는 매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먹고 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에 맞게 진화가 됐거든요. 어떻게든지 음식이 들어올 때 먹어서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며칠 못 먹어도 그걸로 버티다가 이렇게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식량을 쌓아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해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쌓아놓은 식량이 있으니까 그거 뺏으려고 전쟁이 시작됐고 그거 뺏으려고 전쟁하다 보니까 노예가 생겼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인간의 역사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워낙 땅이 좋아갖고 뭐 이 쌓아놓고 사는 식량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왜 데라가 거기를 떠났을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변방 하란까지 왜 갔을까?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좋은 땅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무슨 거기서 살다가 피치 못할 일이 생겼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도저히 못 살 만한 일이 생겨서 이제 하란 저 변방까지 북쪽 서북쪽 끝까지 그렇게 간 것이 이제 데라가 한 일이죠. 데라가 한 일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뭐 좀 갈 수 있어요. 좀 어디나 치안이 돼 있고 뭐 정보가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 이 창세기에서는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삶에 익숙한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권세가 있고 그런 근데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떠난 자리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 하란이 아니라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간 거잖아요.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근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그 기록들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세. 70세에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32절에 있어요. 11장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205세.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70살에 낳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어야 돼요? 130살이어야 돼요.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20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하면 205세 빼기 70 하면은 130이잖아요.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130살.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세였다. 그러면 이게 60살 차이가 나거든요. 6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는 이제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서로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맞지를 않는 것에 대해서 만일 누가 까탈스러운 사람이 너 성경 많이 읽었지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몰라. 그거 뭐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3,500년 전에 아니죠. 4,000년 전에 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때 그걸 다 기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해에 3명을 다 낳았다는 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3명을 다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쯤 낳았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태어난 날이 다르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그 뒤로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큰아들 같이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데라의 큰아들처럼. 근데 그 뒤에 밑에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란이 이제 기록되기는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란의 부인이 누군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롯이었어요. 롯. 아브라함과 롯의 그 롯이 하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나와요. 먼저 죽었다고 나오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하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나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어요. 하란의 딸이 밀가였고 밀가가 나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아요. 하란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내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그 표현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앞쪽으로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그의 나이는 130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가 되죠. 이렇게 딱 숫자가 그렇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그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고,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죽을 때 나이가 205세였다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205세에 죽었자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애를 써야 되거든요. 어느 지점에 가면 모른다 하면 됩니다. 나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말이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 그런 좋은 말입니다. 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역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도 마땅한 것은 아니고요.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하는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고 어느 지점에 그래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이제 그것이 바른 믿음의 이제 태도일 것이죠. 하여튼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계시적 사건의 말씀을 스데반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